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그 교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만함은 북이스라엘의 실세로서 힘이 있다고 해서 왕도 무시하고 멸시하며 마치 나라조차 제 마음대로 세웠다, 무너뜨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브넬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았던 것이죠. 결국 아브넬은 그 이스라엘의 왕과 감정의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기로 하고 다윗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아내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아예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나라를 주는 것도 거부하면서 오직 자기의 아내 미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정혼한 자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결국 미갈은 다윗에 의해 다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에 비록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찾아내셔서 그의 신부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넬은 미갈을 다윗에게로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득시켜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도록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자신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기기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아브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진짜 북이스라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윗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 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아브넬을 속여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와서는 성문 안으로 데리고 가 그의 배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지만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교만함에 결국은 패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명의 교만한 자를 동장시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압 역시 아브넬과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아래에서 모든 군권을 장악하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세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정말 다윗이 왕이지만은 이 요압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힘과 세력이 커져 버렸기에 오늘 요압 또한 교만해져서 모든 일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이러한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넬과 요압은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놀랍게도 그 요압의 집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오늘 다윗이 요압의 집에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요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39절에 가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이 다윗이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힘과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아브넬을 살려보냈던 다윗의 생각, 다윗의 의도는 무시해버리고 요압이 자기 멋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요압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이 다윗의 저주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압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혈육 관계에서 보아도 요압은 다윗의 그 자매인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로서 요압은 혈육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할 때에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보면 요압을 멀리할 수도 없고 또 저주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요압의 집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요압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헬이 옛날에 전쟁터에서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복수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단순히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는 것은 누구든지 복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합당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으면은
보복하는 자를 피하여 피난처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스라엘 땅 6군데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얼마든지 보복하는 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를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다윗이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 요압이 아브넬을 향하여 복수를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어디에서 요압이 아브넬에게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다윗이 요압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3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도리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수도를 삼은 곳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은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죽인 그 장소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도피성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3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한 자가 그 도피성 안에 피했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복수를 할 수 없도록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밖에서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정할 때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단 거리로 피할 수 있는 성들을 하나님이 선정을 해서 그 길을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들을, 성을 도피성으로 정해서 누구든지 빨리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 안에, 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도 복수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규정을 해놓았고, 이 도피성 안으로 피난한 자는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 밖에 나갔을 때에 보복하는 자를 만나서 그 보복하는 자가 그 원수를 쳐 죽여도 그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나 아니면은 그 도피성의 책임자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성 밖에 나갈 수 없고 성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 성 안에서는 요압이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지금
일부러 이미 헤브론 성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 시라 우물가까지 가 있는 그 아브넬을 일부러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헤브론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더구나 성 밖에서가 아니라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압의 행위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는 어떤 죄를 지은 자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압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동생 아사엘이 죽었다는 데 대한 그 복수 심판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멸시하고 오직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그 주인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았으면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갔을 때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공갈 협박하며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소식이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 주인은 화를 내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살아야 한다. 가두어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입니다.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잘못을 하고 그들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로서 그를 자비와 긍휼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그가 내게 행한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될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요압을 저주하는 다윗처럼 요압은 저주받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모이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만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원한을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나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대한 복수, 미움, 시기,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죽인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과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복수하겠다고 하셨다면 우리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요압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비와 긍휼이 그냥 통치되어지고 그 자비와 긍휼의 정신으로 다스려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져야 할 그 도피성 안에, 일부러 도피성 안에까지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쳐 죽이는, 오직 보복만 생각하고 복수만 하는 이 요압은 저주받은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저주받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은 요압처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도피성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개인의 복수심이 작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끈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묵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올바른 길을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